마용 합분 간인용 따난 점심 오후 인사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세부 밑에 있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 민다나오거든요. 근데 민다나오의 마더텅이 시부아노인데 점심 때 인사를 굿 애프터눈 대신 저희는 마용 합분 그럽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사역자로 있어서 이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전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첫 번째 선교 사역 한 텀을 마치고 어제 안식년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좀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어떻게 2기 사역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중에 한 텀을 맞추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님 친구들이 또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정에서 쭉 자라면서 부모님이 축산을 하시고 농촌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특별시에서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 농촌에 대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더라도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농촌이 잘 살게 되기는 했지만 도시의 교회는 농촌 교회들이 수평 이동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농촌은 점점 살기 어려워져 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가는 것도 이제는 가서 사는 것도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목회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 아세아 복음화가 목표인 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은 주로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기르는 또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그 기숙사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나를 자기네 나라의 선교사로 나오라고 그랬지만 또 그렇게 영어로 물어보지만 저는 일부러 나는 절대로 선교사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한국에도 농촌 시골 이제는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 내가 또 언어에도 저는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언어도 잘 못하고 뭐 듣기는 들어도 외국 사람 외국 학생들한테 영어로 듣기는 들어도 그냥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오기와 자존심을 좀 부렸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마치자마자 농촌에 내려갔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임지파송위원회 서기를 해서 우리 동기들이 어느 교회로 가는지 어디로 사역자로 가는지 그걸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려가도 중소도시의 좀 큰 교회, 아니면 교육전도사라도 좋으니까 서울에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들을 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도 벌써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요. 이 시골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한직이구나. 목사가 돼도 시골 목사는 정말 좀 남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그런 지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교회도 짓고 정말 아주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교인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저희 교인들이 한 교회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한 50여 명 됩니다. 주일학교까지. 그런데 우리 동네는 한 200가구 정도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은 그저 50명 교인이 아니라 우리 동네, 자그마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교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 신방도 하고 1년에 한 2번씩은 동네 전체를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살았는데 정말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희 교회는 성묘를 안 했거든요. 시골 교회지만. 근데 쌀이 남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농사도 안 지니까 이거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떡이라도 한번 해드십시오. 그리고 추수를 하면 쌀을 한두 말씩 가지고 와요. 그게 쌓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11조로 쌀을 내고 해도 쌀이 남아서 시골에 있으면서 우리 동기들, 부교육자 생활하고 전도사하고 하는 그런 분들, 친구들 좀 맛있는 햅쌀 먹으라고 한 반가마씩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교회도 한 50평 짓고요. 저희는 사택도 한 50평 지어서 잘 살았습니다. 저희가 사택을 그렇게 교회도 짓고 그러니까 충주 시내에 있는 목사님이 도전을 받아서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좀 그렇잖아요. 시골에도 목사님이 50평 그 사택에서 사는데 시내에서 24평, 16평 그 연립이나 아파트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사시는 거 보면 좀 옹색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헌당을 하고 나서 목사님 사택을 옮겨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드린 교회는 이상하게도 교회를 다 크게 아주 잘 쳤어요. 충주에서. 그래서 저희 교단 교회들이 충주에서 아주 큰 땅도 넓게 사고 크게 그렇게 교회를 짓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 미자립 교회였지만 그래도 저희가 풍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저희가 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다 그냥 11조로 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살아가려면 그 11조는 그 10배가 들거든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의 10배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머지 9을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골 교회 목사는 좀 자주 굶는다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딸 혼자 안 굶기고 같이 굶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한 끼도 안 굶기셔요. 믿음이 없어서 가서 쌀 한 번 1kg인가 2kg를 사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러 갔다가 딱 오니까 집에 쌀이 반가마가 있는 거예요. 네, 쌀이 반가마가 있어요. 근처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네 교회 성미를 떨어뜨려 놓고 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정말 시골교회, 미자립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쌀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쌀이 항상 넘치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제가 딸이 셋인데 대학 다 졸업했고, 지금 우리 김선혜 전도사 위에 언니들은 다 대학원까지 졸업합니다. 이번에 다음 달에 우리 둘째가 신대원 졸업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가 등록금을 마련해서 주어서 공부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장학금을 주시든지 무슨 다른 손길을 통해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기도 영접하잖아요. 그 영접할 때 그 얘기부터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전하는 교회. 행복을 경험하고 그 행복이 내게 돼야지 전해지지, 아무리 그 행복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행복 잘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 행복이 내게 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이제는 그 권세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16년 정도 이렇게 농촌 목회를 하면서 농촌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연합을 해서 농촌과 목회라는 잡지도 개간지로 한 10년 편집해서 발행을 했고요.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시골교회 목사님들하고 지금 농촌을 준비하자 그래서 영농조합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영농조합, 목사님들로만 이루어진 영농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저희가 있던 지역에 우리 총회 농촌 선교센터가 지어져 있고 함께 그 목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로 나가는 길 외에는 다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 50이 되는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부로 딱 사임을 하고 3개월 동안 딱 준비를 해서 후원을 1월, 2월, 3월에 후원을 요청을 했으니까 누가 후원을 해주겠어요? 교회에서는 예산이 다 11월이면 다 정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하여튼간 그 후원이 다 채워져서 나가게 되고, 나가게 될 때도 자녀들이 다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가 그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 했다기보다는 자녀들이 우리를 선교사로 밀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같이 선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데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에 버리고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한 명도 그런 애들이 없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여튼 잘 가서 두 분이 가시면 자기들을 환영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가끔씩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우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집.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고집들을 내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건을 놓고 가만히 볼 때 모세의 삶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가 모세가 80세 때 불렀어요. 모세가 80세 때 40년 동안은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학문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배웠고 또 스스로도 유모가 자기 친엄마였으니까 내가 자라서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동포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0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뚝 떨어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 내 계획은 한번 좀 접어두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 8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자기가 가졌던 지식과 자기의 계획과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정말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왜 만 50이 돼서야 선교사를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갈고 부서질 게 많아서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보내셨어요. 제가 농촌 운동을 하면서 우리 한국 농촌 교회들이 좀 연합을 해서 농촌 선교사를 좀 파송해 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후배들을 찾았어요. 그러는데 후배들이 가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는가 하고 봤더니 후원이 안 돼요. 후원이 안 돼. 제가 3개월 딱 후원 요청을 했는데 그 후원이 어느 정도 우리 교단에서 요구하는 그 금액이 돼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때가 되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부족하고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뒤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목회도, 선교 사역도, 모든 직장이나 이런 사역들도.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내가 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잘 살아나가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버릴 거, 포기할 거 다 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50의 선교사역으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만 40이 넘으면은요, 우리 교단 선교사를 거의 안 시켜줍니다. 안 불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뭐 좀 언어 준비하고, 영어도 준비 안 해서 영어를 좀 준비하고 있었더니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총회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총회 선교사 한 텀을 마쳤습니다.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10년 동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2기 계획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 가는 거지 내가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죠.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모세를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했을까? 왕궁의 그 호화로운 생활, 지식, 권세 다 누릴 수 있지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하게 했을까? 모세의 심정을 우리들이 좀 배운다면,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상하다, 신기하다, 저게 뭘까 하고 가서 보았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거기에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라,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물러서잖아요.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다 붙여주셨지만 백성들이 모세를 격동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분노해서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을 만드시는, 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 하면 잘한다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 못해도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가 잘하는 것 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헌신과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는 이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포기, 그런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벗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소개 속에서 정말 무한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모세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포기할 거, 버릴 거,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니까 재밌어요. 순종하니까 재밌어요. 저희가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시브아노를 배울 만큼 영어를 배워서 시브아노를 지금 한 3년 동안 하면서 아직도 그 시브아노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번역해서 그 설교를 읽고, 또 우리 집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우리 애들이 그림을 그려주고 그거를 스캔해서 저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걸 갖고서 이제 색칠해서 아이들한테 그 그림 성경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 모습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창세기서부터 역대기까지 한 70과 정도 성경 이야기를 그 그림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CD로 다 줬어요. 칠한 거, 칠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브아노 글씨 이렇게 다 PDF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노회에다가 주고 왔는데, 그 노회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너무 좋아해요. 거기는 교단에서
아이들 성경 교재를 아직 못 만듭니다. 저희 교단에서 지원해줘서 한 3년 전에 1년치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1년 쓰고 그냥 끝이에요. 그랬더니 시골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그냥 그림 자료만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그 사역을 해보니까 필리핀 교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교단 찬송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불러요. 교단 찬송가를. 베프티스트, 침례교 찬송가나 뭐 다른 찬송가들을 갖다 부르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다 달라요. 우리는 찬송가가 다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또 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전부 다 C장조로 부르는 거예요. C장조로. 왜 C장조로 부르는지 아세요? 키보드 치기 쉬우니까. 키보드를 C코드로 밖에 못 쳐요. 요즘은 조금 낮았는데, 아니면 기타로 치든가. 그러니까 거의가 다 C장조로 바꿔서 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 게 그 찬송가 전곡 그 반주 예배용 그 MR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NWC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피아노 못 치거든요. 우리 애들은 다 치지만 멜로디만 있는 곡이 한 100곡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 있는 그 반주 부분은 또 다른 성인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서 이번에 그 주고 왔더니 그분들이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거 선교사가 그걸 했다고. 그러나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참 제가 그 필리핀 교회에서 받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필리핀 그 교단에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반 이상이 필리핀 사람들을 작곡한 곡들이에요. 반 이상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신앙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우리를 따라와라. 그렇게 선교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저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목회를 했어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할 때도 제가 선교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밖에 없으니까, 사역비는 전혀 없으니까 생활비 갖고 그냥 그 교회를 잠시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필리핀 교회 그 노예에서 파송하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함께 했는데, 가장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재밌게는 해요. 사람들이 다 웃기는 웃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웃기냐면, 그냥 자기가 며칠 전에 뭐 한 거, 교인들하고 같이 어디 가서 놀고 뭐 저기 했던 그런 얘기를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재밌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C번호를 하면서 잘 못하니까 PPT로 성경 구절을 다 써서 띄워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강해 설교를 좀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이렇게 설교를 쭉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를 정말 자기가 잘 들어보지 못했다고. 정말 참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설교할 때 보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가르치진 않았어도 제가 그렇게 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그저 잘 쓰임 받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 너무 그 자존심 세우는 것, 자존심 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할 때, 하나님 일할 때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 포기할 것, 내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야 쓰시고 그 다음에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두 아이들이 다 이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사역을 그냥 뭐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기존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 정말 의미를 더 찾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했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제가 50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은 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50에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냐고. 50에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냐.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순종하니까, 포기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지역에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업 다 정리하고 은퇴할 때쯤 돼서 60 정도 돼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선교사님 돕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참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언어가 되면 더 좋죠.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순종하느냐.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삶 속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모세처럼 포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